오랜 옛날 지금의 홍성 지역 매곡산의 깊은 숲속에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곡산을 도깨비산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도깨비들이 그 산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매곡산의 깊은 숲속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울창한 나무들과 키 큰 풀들이 우거져 있어 사람들은 쉽게 길을 잃고는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무사히 마을로 되돌아오면 그들은 항상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깨비 길잡이였는데 그는 매곡산에 사는 도깨비들 중 하나로 인자한 마음씨를 가진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도깨비 길잡이는 언제나 길을 잃은 여행자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헤매고 있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해질 때 어디선가 작은 불빛이 나타나 자신을 이끌어 주었노라고 말했다. 다들 처음에는 정신이 팔려 불빛을 따라가다가 그 불빛이 호련히 사라질 때쯤이면 이미 마을 어귀에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 도깨비 길잡이가 처음 나타난 것은 한 몰락한 상인이 매곡산을 지나던 시기였다. 그 상인은 긴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나 두꺼운 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깊은 숲속에서 며칠째 헤매고 있다. 끝에 탈진하여 나무 아래에 쓰러졌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무심코 그 불빛을 따라 기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그를 막다른 절벽으로 안내할 수도 있었지만 그 불빛은 그를 매곡산 아래 마을의 입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매곡산에서 길을 잃곤 했지만 대부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매곡산 근처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적인 구조를 도깨비 길잡이의 도움 덕이라고 믿었고 자연히 그 도깨비를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매년 가을 하비스트 기간이 되면 이들은 도깨비 길잡이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이 도깨비의 선한 인도를 기렸다. 물론 도깨비 길잡이는 보통의 도깨비들과 같이 장난기를 가질 때도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길을 잃고 그의 불빛을 따라갔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해로운 장난이 아니라 마치 길잡이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 말렴하는 짓궂은 위로의 몸짓이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홍성 지역이 매곡산을 신성하게 만들었고 어느덧 매곡산은 도깨비 길잡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의 수호 아래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지금도 매곡산을 넘는 이들은 도깨비의 지혜에 감사를 표하며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곤 한다. 홍성 주민들에게 도깨비 길잡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 해온 믿음직한 친구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창 마을에는 한 가지 깊은 전설이 내려왔다. 그 전설은 금강산의 용왕에 관한 이야기였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여러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신비로운 이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용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주민들은 용왕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으며 그를 위한 축제가 매년 봄마다 열렸다. 어느 한 해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논과 밭이 말라갔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고 모든 노력은 헛수고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용왕이 마을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용왕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강산 아래에 모여 가장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 준비는 전국 각지에서 가장 유명한 제사, 음식을 모아 금강산 앞에 차리며 시작되었다. 여러 마을의 장인들이 합심하여 음식을 준비했고 음악가들은 최고의 연주를 위해 모였다. 무녀들은 찬란한 의상을 입고 용왕을 향해 춤을 추면서 비를 기원했다. 주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제사에 임했고 이날 모든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소중한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그날 밤 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굉장한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마치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메마른 땅은 다시 푸르게 변하였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용왕에게 감사를 표했다. 가뭄이 끝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존재를 더욱 믿게 되었고 매년 봄마다 제사를 더욱 정성을 다해 지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순창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고 이웃 마을에서도 이를 본받아 제사를 열기 시작했다. 용왕의 전설은 시간이 지나며 더 풍부해졌고 이러한 전설을 믿는 마음이야말로 그들 모두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순창 민속신앙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이 제사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의 이야기가 아닌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순창 마을을 지켜주려 사람들은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속 마을엔 용신이 지키고 있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농사와 넘치는 물고기를 제공하여 마을의 생명줄이 되어주었죠. 조용하게 호수 근처에 자리 잡은 마을 사람들은 용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마다 큰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각종 음식과 술을 올리고 용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호수 옆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이 되어 세대를 내려왔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가장 젊고 용감한 사냥꾼 인도하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도하는 어릴 때부터 활을 잘 다루어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도하는 보수의 용신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실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를 믿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하는 사냥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어둠이 내리기 전에 빨리 길을 찾아야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형체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수를 지키는 용신이었습니다. 용신은 커다란 몸의 비늘이 찬란히 빛났고 온몸에서 아늑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하는 처음엔 두려웠으나 용신의 눈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차츰 안심하였습니다. 용신은 뜻밖에도 도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사냥꾼이여, 내가 너를 돕고자 하노니 내 마음속 두려움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용신이 말했습니다. 너무 놀란 도하는 그 말을 따랐고 용신은 자신을 따라오면 마을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용신이 사냥꾼을 안내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하는 용신에게 자연의 이치와 사람들의 삶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용신도 인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하는 차츰 자연과 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도하는 용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용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매년 제사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신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하와 용신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 관계는 긴 세월 동안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하는 그 후로도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떠날 때마다 다시는 길을 잃을 일이 없었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존재를 믿고 존중하며 더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평창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선 용신과 사냥꾼의 우정 이야기가 마치 민속, 신앙의 같은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예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예산의 한적한 마을, 그곳에는 백곡산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있다. 백곡산은 그 경이로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전설로도 유명하다. 아주 오래전 마을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한 수호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이 수호신은 마을과 산을 지키는 신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 그들을 돕곤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수호신에게 보답하기 위해 산 중턱에 작은 신사를 지었다. 해마다 마을 전체가 모여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그 감사제는 백곡제라 불리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호신의 전설은 오래된 이야기라 자세한 내용은 전해진 바가 적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그 수호신의 영상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수호신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무언가를 말하기보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인도했단다. 어느 해 예산을 가로지르는 큰 홍수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작지를 잃고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젊은 농부가 백곡산 수호신의 전설을 믿고 산을 향해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산 중턱의 신사에서 밤낮으로 수호신에게 마을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폭우가 그치고 늘어난 강의 수위는 점차 낮아졌다. 물이 빠진 곳에서는 풍요로운 새싹이 돋아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며 수호신의 축복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의 백곡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성대하게 치렀다. 이후로도 백곡산의 수호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믿음의 대상이 되었고 그 기적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예산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해마다 열리는 백곡제는 수호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오늘날 예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백곡산의 수호신 전설을 듣고 산을 찾으며 그 신비로운 명성을 느낀다. 비록 그 존재가 눈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마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속의 서수호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하다.